모두 합장하고 무상계를 함께 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참회의식을 다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허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겁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하. 편히 하세요. 이 세상은 어둠 속에서 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밝은 태양이 있고 밤낮을 분별할 수 없는 전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어둠이냐 이렇게 항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밖에는 태양도 있고 전기도 있고 온갖 불빛이 있지만 마음속에는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서로 속이고 또 속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요. 자기는 자기에게 속고 또 남에게 속고, 남자는 여자에게 속고 여자는 남자에게 속는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속는 거고 어떻게 해야 속지 않느냐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그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잘 따지는데 참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진실은 잘 따지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게 따지질 못해요. 그래서 슬쩍슬쩍 지나가고 대충대충 적당하게 얼버무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속고 살아간다. 또 남에게 그 속임을 당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참 뭐라고 할까 의의가 없고 허무한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삶은 온통 거짓에 이끌려서 속고 속이고 살아간다. 자기도 자기에게 속고 남도 속이고 그래서 온통 거짓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자기가 나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사람이 뻔뻔스러워지고 뻔뻔스러워지면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요. 그는 남자고 여자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은 남자는 거의 허세가 심해요. 허세에 속는 거죠. 자기 허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는 착각에 속아요. 자기의 착각에. 착각은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를 일종의 이제 판타지라고 합니다. 판타지. 여자는 판타지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살아갈까? 답을 먼저 말한다면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허세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 되거든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여성들이 이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걸 착각이라고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가치를 부여한 그런 이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여자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촉수가 온몸의 촉수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아름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감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감동을 한다. 그래 감동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눈물을 잘 흘려요. 너무 좋은 거를 봐도 감동을 하고 너무 또 이렇게 슬픈 걸 봐도 감동을 하고 기쁜 걸 봐도 감동을 하고 또 불쌍한 걸 봐도 감동을 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 눈물을 자주 흘리니까 같이 사는 남자는 여자의 눈물을 이해를 못하고 뭐 기껏 호들갑을 떤다. 여자는 왜 저렇게 나약하지? 저렇게 그 남자를 무슨 뭐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저런 행동을 한다. 뭐 그런 정도로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이해하거나 알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때는 여자는 사람은 사람인데 남자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참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상한 동물이다.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어떤 그 감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꽃을 봐도 그 어떤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느끼니까 그 꽃에만 느끼겠어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하루에 거울 앞에 서는 횟수가 한 3배 정도는 더 될지 몰라요. 그럼 거울 앞에 서는 거는 왜 섭니까? 자기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내 얼굴이 어디가 아름답냐? 어떤 점이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자기 얼굴에서 자기가 아름다움을 찾는 거기 때문에 남의 어떤 생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철저하게 자기적인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눈이 아름답다. 나는 얼굴 전체가 아름답다. 나는 피부가 아름답다. 뭔가 이제 아름다움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자기에게 어떤 그런 특징적인 아름다움을 꼭 찾아요. 그랬자 못 찾으면 요즘은 이제 성형 수술이라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기준이 있어요. 거기로 다가가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생기면은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형외과로 달려간다.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어떤 남자가 딱 보고 그를 딱 짚었어요. 당신은 눈이 아름답군요. 근데 얼마 전에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이제 표징을 삼고 대표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상대방 남자가 아름답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100% 감동, 100%가 뭡니까? 200% 감동을 확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제 살아온 이래 남자들은 여자의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으면은 여자는 아까운 것이 없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돈이고 무엇이고 아까운 것이 없어서 다 그 감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실 앞에 바치게 되고 내놓게 됩니다. 그래 바치게 되고 내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이가 생기고 또 이렇게 또 아이가 생기면은 책임을 져야 되고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단초는 눈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시작이 됐지만 그 어떤 그런 삶의 그 전개 과정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여성은 책임을 지고 재미를 붙여가면서 이제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기에 어떤 그런 판타지, 착각, 그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눈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왜 판타지라고 하고 착각이라고 하느냐? 그는 객관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끔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거의가 성형을 하질 않는답니다. 그냥 늙으면 늙은 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늙어가는 그런 자기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는 성형 이게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또 성형으로 먹고 사는 그런 또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그거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함부로 말하면은 자칫하면은 그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고 굶어 죽어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 송아무개가 보기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성형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보기도 좋고 나이가 70이 됐다, 60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얼굴 속에 나이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또 나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온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이력이 그 주름살에 얼굴 모습에 성령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그 태도에 다 나타나 있다. 그래서 그냥 이쁘다. 꽃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이쁘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아름다움, 늙어가는 아름다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진실을 이제 보게 되고 찾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저 사람이 참 착하게 잘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진실에 감동을 한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여자가 보고 눈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했지만 그것이 계속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때 딱 보니까 첫눈에 반했다, 뭐 첫눈에 좋았다. 그 첫눈에 아름다운 거고, 그럼 두 번째 눈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아름다울 수도 있고, 두 번째도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셋, 넷 쭉 나가면서는 그 미적인 어떤 기준이 바뀌어지고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아름답다라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남자는 뭡니까? 남자는 사기꾼이에요.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자는 사기꾼한테 넘어가 가지고 평생을 이제 그 살아간다. 어떤 희생자가 된다. 그런 이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위력에 한번 이렇게 빠져들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닿질 않습니다. 부모가 말려도 왜 그리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느냐, 왜 그 남자를 만나는 나 이렇게 하고 뭐 아무리 닥달을 해도 그 안 되고, 또 애들이 있어도 애들도 다 내던져 버리고 자기를 알아준 판타지를 저게 채워준 그 남자에게 다 온갖 것을 다 바치고 즐거운 자청해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자신으로 봐서는 자기를 아름답다라고 인정해준 남자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거 헌신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적인 힘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아름답다라고는 판타지에 그 속아서 헌신하지 말고 자기를 잘 알면은 그 속지 않고 헌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속지 않고.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불교예요. 불교. 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게 남에게 속지 않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아서 헌신해요. 뭐 어떤 여자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 얘기만 이제 이런저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다 훌륭해서 남자는 괜찮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받아들임,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감성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촉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꽃이 너무 아름다워도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또는 아무개를 생각하면은 생각하는 그 자체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의 그런 그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뭐 그러려니 하고 봐서 넘긴다 이런 것이지, 실제로 이제 그 여자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이제 여성이 이제 집에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이제 아침을 뭐 해 먹고 점심도 이렇게 치우고는 이제 시장을 가지 않습니까? 시장을 가서 뭐 이렇게 시장을 봐오면서 지나오다 보니까 꽃집에 새로 나오는 꽃들이 이렇게 막 풍성하게 그 손님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가서 꽃을 몇 송이를 사서 이제 잘 가지고 와 가지고 시장 바구니를 놓고 바로 꽃꽂이를 해 가지고 이제 딱 책상 위에 놔놨어요. 책상 위에. 그 남편이 퇴근해서 와서 보면은 되게 좋아하겠지. 그래 이제 책상 위에 놔놨는데 남편이 들어와서는 옷을 벗고 피곤하다. 오늘은 정말 좀 쉬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꽃을 본체 만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성들은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을 몰라주느냐 이거죠. 너무 꽃이 아름다워가지고 그 아름다운 꽃을 사서 안무개를 보라고 집안을 가꾸느라고 이렇게 딱 놔놨으면은 그를 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부부지.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떨어지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저 사람을 내가 뭘 보고 저 사람을 좋아해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은 남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감성 자체가 남자는 발달하지 않았어요. 꽃을 봐도 꽃이구나 이런 정도지 여성들처럼 꽃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감성이 풍부하다. 이런 이제 그 동시에 인간적인 연민이 깊어요. 그거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목숨을 걸고 낳거든요. 내가 이제 젊은 신랑 신부가 오면은 남자한테 묻습니다. 아무개 남자야,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살아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면은 아이고 무슨 목숨을 걸고 삽니까? 그냥 이렇게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봐라, 네 마누라는 너의 아내는 목숨을 걸고 산다. 뭔지 아느냐? 글쎄요, 뭐죠? 이렇게 되물어요. 바로 여성이, 그러니까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다. 뱃속에 아이를 키워서 다 성숙시켜서 태어나게 할 때는 목숨을 걸고 낳는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은 사람도 너무나 많다. 그게 이제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되 목숨을 걸고 사는 인생과 목숨을 걸지 않고 취미생활 비슷하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인생과는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 바로 네가 가까이 하고 있는 너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깨워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 여자가 우리가 같이 살면서 중요한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학습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의 어떤 정신세계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해를 하질 않아요.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없습니까? 같이 살아도 대화가 없어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수시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네 의견은 어떠냐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니는 니고 나는 나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그러면은 왜 혼자 살지 같이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같이 살 것 같으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 그 여성성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관세음보살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성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떤 여성으로 나타나느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으로 나타나요.
그걸 이제 모성애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그 자비의 이런 모습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에게 가장 어울리는 불교의 가르침이 4가지가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이제 사섭법이라고 해요. 사섭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줄여서 사섭이라고, 섭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섭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보시섭이 있어요. 보시, 베푼다. 근데 이제 베푸는 데 있어가지고 남자는 베풀지를 못해요. 여자가 베풀어요. 그러면은 좀 무식한 남자는 아이고 저 마누라가 돈 벌질 않아가지고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줄을 몰라서 저렇게 돈을 펑펑 베푼다, 펑펑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 자신이 돈을 벌어도 베풀어야 할 때는 팡팡 베풀어요. 어떻게 보면은 남자보다가 통이 커요. 그래서 보시섭이라고 합니다. 보시섭, 불자의 보시섭은 이제 법을 베풀고 재물을 베푸는 거예요. 여자들이 잘해요. 저게 절에 전법을 하는 것도 여자들이 잘하지 남자들은 그걸 잘 못해요. 안 해요. 그걸 보시섭. 둘째는 애어섭이라고 그래요.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밝은 표정을 지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평상적인 이런 말을 해도 무뚝뚝하게 시무룩하게 그 불친절하게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들은 이 평상시에 말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하고 웃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얼굴이 환하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항상 밝은 얼굴, 부드러운 말로 해요. 밝은 얼굴, 부드러운 말로 해야 중생들이 좋아하거든요. 법을 베풀고 재물을 베풀어야 중생들이 좋아하잖아요. 또 중생들이 좋아하는 거는 밝은 얼굴, 또 부드러운 말. 그래 눈을 그 허옇게 뒤집어 가지고 흰 창자로 사람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재수가 없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행섭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그 여성 불자들이 절에 오면은 오늘 처음 온 사람들도 이제 어떤 행사가 있거나 무엇이 있으면은 저기 뷔페를 마치고 밥을 먹을 때 당장 부엌에 뛰어 들어갑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떡도 자르고 과일도 자르고 이렇게 날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성들에게는 타고난 그런 도움이에요. 남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걸 타고났어요. 그럼 보세요. 남자들이 거기에 한 명이라도 있어요? 어쩌다가 한 명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행이다 여성들이 그런 일을 해요. 발 둥둥 걷어붙이고 누가 그 뭐 설거지하고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저것 만지기 좋아하겠어요. 그런 여성들은 그런 것이 감성적으로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거의 본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에게 그런 것을 저기 가로막으면은 아무개 보살 여기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큰 섭섭한 감, 배신감을 느껴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친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절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절이 되고 왔다가도 다시는 안 오는 절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뭘 모르고 무식하니까 이제 그런 지릇을 자꾸 이제 하는데 이제 잘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본능적으로 가서 일을 돕고 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남을 돕는 거 아니에요. 절을 돕는 거고 절이 이제 좋아지는 그런 거예요.
그걸 이행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 여성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도 물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사섭이라고 있어요. 동사섭. 동사는 뭐냐 하면은 인생의 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절에 주지스님이 편찮으시다,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절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 사람인데도 무슨 뭐 아이고 편찮으시니까 약값을 좀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은 뭘 어떻게 좀 도움이 되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하고 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성들에게 농후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니다. 사섭법. 첫째가 보시섭. 연지심은 목소리가 못 내요? 그렇지.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예, 동사는 고락을 같이 하는 거고, 이행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애어섭은 부드러운 말,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고, 보시섭은 법과 재물을 베푸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부분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아까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미식이에요. 미적인 감각이에요. 이 미적인 감각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즐겁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가면은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물론 잠깐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1시간 정도. 남부터미널에서 인사동까지 가면은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을 거의 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은 머리도 안 빗고 또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신고 이렇게 터들 오거든요. 그런 남자가 옆에 오면은 아유 저 남자가 내 옆에 안 왔으면 하고 이렇게 바래요. 냄새 나니까. 그 지저분하고 또 배도 불룩 티나고 또 걸음도 딱딱 일자로 걷지 않고 어기적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리를 쩍 벌리고 앉으면은 내가 앉는 데가 그냥 좁아지거든요. 그렇게 기분도 좀 나쁘고, 그래서 남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여자들을 내가 이렇게 쭉 보면은 어린 아이, 여성 어린 아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할머니 이렇게까지 99명, 100명 중에 99명이 머리를 깨끗하게 빗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또 뭐 가방을 하나 딱 손에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옷을 차려 입고 그렇게 오고, 젊은 또 처녀들은 젊은 스타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여성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훤한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너무나 잘 된 거야. 그래 만약에 그 지하철에 남자만 이렇게 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큰 고통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성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은 이 사회에 있어가지고 그만큼 아름답다라고 하는 미의식이 이렇게 이제 그 사회 전체에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잘 스며들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남자들이 충분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만 여성 자신이 그게 미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이게 놓치면은, 자기를 모르면은 바로 인생을 속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자기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속을 알면은 자기가 잘하는 자기의 장점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단점도 알잖아요. 또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닌 그 중간지대가 또 있어요. 그거를 이제 무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또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알고 이제 어떤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칭찬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가질 않아요. 넘어가질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번쩍 들고 상대방 남자가 접근해 오면은 남자를 파악을 합니다. 남자를 저기 이렇게 성품이 어떤가 하고 그렇게 이렇게 찾아보고 또 그를 이렇게 판단을 하죠. 자기를 모르면은 덮어놓고 그 남자한테 저기 감동해가지고 다 맡겨버리지만 자기를 알면은 남자를 파악을 해요. 자기한테 아름답다. 눈 수술을 했는데 눈 수술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참 기분 좋다라고 하면서도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일까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따져보고 난 뒤에 성품이 이렇고 저렇구나. 이런 거는 괜찮고 저런 거는 곤란하다. 만약 저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일생을 같이 산다라고 하면은 남자는 뭐 어떻게 또 하면 괜찮지만 여자는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처신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중하게 잘 따져보고 판단해보고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살아가기가 수월한데 무턱대고 자기 눈꺼풀 수술한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던져가지고 헌신했다라고 하면은 그는 고생길이 훤한 거죠. 맹훤해도 살긴 삽디다마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허무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자기를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죠? 그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젖을 먹고 뭐 이렇게 커가고 자라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밥 먹고 또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 먹고 또 점심 먹고 난 뒤에 뭐 저녁 때까지 온갖 일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뭐 차도 마시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하고 버스도 타고 뭐 온갖 일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이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래 하잖아요. 그게 하루예요. 하루가 인간의 일생이에요. 36,500일이 100년이거든요. 그럼 100년도 하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5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7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뭐를 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100년을 살았느냐 50년을 살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기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인간을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가?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죽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뭐 때문에 태어났느냐? 인간은 말입니다. 남 돕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남 돕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어찌어찌 커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아이를 낳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뭐 기쁨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키우고 또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남 돕기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착각을 하고 그 모양에 빠져가지고
죽기 위해 태어났다. 죽기 위해서 태어났으면 말로 열심히 사느냐? 그냥 적당히 살고 대고만나 살아가지고 그냥 그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끝을 내면 되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자기를 알고 보니까 자기를 깨닫고 보니까 남 돕기 위해서 태어났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도 남 돕는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것도 남 돕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는 것도 남 돕는 거예요. 친구하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밥도 사주고 하는 것도 남 돕는 거예요. 그렇게 남 돕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남 돕다가 그 돕는 일을 이제 다 마치고 나는 이제 간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바른 똑바른 생사이고 그 또한 생사가 아닌 도리예요. 생사를 해탈한 도리예요. 남 돕는 것이. 그렇게 남 돕지 못하고 남에게 해악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허무하고 쓸쓸하고 인간으로서 가치를 스스로 짓밟아버리는 그런 무지한 행위냐. 우리는 그런 결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얘기한 것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정신세계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걸 존중해야 이 사회가 아름다워진다. 만약 여성들이 없었으면 인류는 멸종했을 겁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 어떤 애를 안 낳아서 멸종하는 건 고사하고 남자들끼리 쌈박질 하느라고 멸종했을 거라 이런 뜻이에요.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고 평화는 아름다움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러나 자기가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알지 않으면은 아름다움은 여성이 갖고 있는 판타지, 착각이에요. 착각으로 끝이 나요. 착각으로 인생을 살면은 희생이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남의 이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존엄스러운 인간이 못난 인간이 돼서야 되겠느냐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아유, 우리 스님 참 앞으로 계속 오시면 좋겠다. 내가 너무 힘이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가 여성을 이제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희생정신이 있잖아요. 희생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괜찮은 여성을 하나 얻으면은 단숨에 천리말을 한 필 구한 것과 같고 평생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 명견을 얻은 것과 같아요. 여성들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 남자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소홀히 해가지고 여성들한테 버림받고 미움받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그 여성 스스로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감성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킬레스건은 알죠?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그 이제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여성들의 능력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가장 저게 활용하기 좋은 곳이 뭐냐? 불교예요. 개신교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천주교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불교예요. 불교는 굉장히 정직해요. 정직하기 때문에 정말 그 눈을 딱 감고 엎어져도 다치지 않아요. 다 딱 받쳐줘요. 그만큼 정직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정직하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자, 이제 그런데 남에게 속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육상 속아주는 거는 괜찮아요. 자식이 은비야, 엄마 속일 때 있지? 그럼 엄마가 교육상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면서도 자식을 지켜보잖아요.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괜찮지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근데 깜빡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바보고 남은 악인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가 있기 때문에 악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악인은 뭡니까? 나쁜 짓을 자꾸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반복해서. 그래서 남에게 습관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스님 이건 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 내 문제가 어디 있어. 네 때문에 얼마나 사기꾼이 많이 등장하고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습성을 심어주는지 네가 아느냐? 그 책임을 네가 질 수 있느냐? 그래서 버릇을 잘못 들인 사람은 추방해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같이 두면은 그걸 되질 않아요. 그래서 참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깨닫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깨닫는 건 저절로 됩니까? 깨달으려고 이제 생각을 해야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깨달으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남자는 허세 속에 살고 여자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 착각은 우리가 이제 그를 판타지라고 하는데 그 아름다움에 대한 판타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이제 자기를 알아주고 느낀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온몸을 던져버리면은 자기가 신세 망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고생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상대방 남자마저도 안 좋은 습관을 들여가지고 그 남자가 금생에만 그렇게 하겠어요? 다음 생에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업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애들 낳아보세요. 똑같은 어미 아비가 낳더라도 애들 셋을 낳고 다섯을 낳으면은 그 다섯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같은 부모한테 태어나도 업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과거의 그 삶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삶이 다르거든요. 그런 생각이 다른 거를 그대로 저장해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런 똑같은 인물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기를 안다. 자기를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나는 남 도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또 돈 생기면은 저 입구에다가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성철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 법문을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글씨를 크게 써서 돌에다 새겨가지고 붙여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도피한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절, 그게 인생의 참 뜻이다. 그게 남을 돕는 게 뭐냐? 나를 돕는 거다. 왜? 나는 나 혼자의 나가 아니니까. 부모의 나이고 이 사회의 나이고 이 인류의 나이고 이 우주의 나이니까 다 연기돼 있다. 관계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천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모니불